바울의 일행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이 한 명을 열었다는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바울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가 일행에 동참을 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누가 더 여기 바울의 여행에 동참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죠? 누가도 이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의사였던 누가도 아마 여행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네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걸까? 바울의 일행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으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막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아시아에서 정제 아시아 소아시아로 하자면 조금 북쪽으로 비두니아 지역 북쪽으로 계속 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으시고 어떤 환경이었든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지만 그 환경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못 가게. 뭐 병이 걸려서 못 갔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아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 해안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막으시는 그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노라고 하시는가? 노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다른 영역, 다른 차원, 또 다른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노라고 하시는데, 막으시는데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고집이죠. 우리의 아집인 것이죠. 막으실 때는 그만두고 다른 길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길이라면
참 시온의 대로처럼 아주 형통하게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지금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갔던, 드디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던 이 바울의 일행이 첫 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리딩 시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아주 큰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에 도달하니 참 너무 삭막한, 지금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루디아라는 인물이 많은 설교자들에서, 많은 사람들에서 여성들의 신앙을 조금 정진시키기 위해서 많이 인용하는 인물입니다만은 사실은요, 원래 바울의 일행이 복음 전하러 한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남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 그 말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자들 몇이 강가에 둘러앉아서 있는데 빨래를 하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에 있는 여인들,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사실 사람 숫자 치는데도 여인들은 세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삭막한 그런 환경으로 사실은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은 어쩌면 더 삭막한 것입니다. 더 형편이 안 좋은 곳이었다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하면 요셉 이야기에는 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39장 끝부분에 가도요, 마지막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따져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면 안 되죠. 감옥에 왜 갑니까? 감옥에 가면 안 되죠. 감옥에 가는 상황이 그에게 펼쳐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형통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Prov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를 감옥에 보내놓고 이렇게 나를 삭막한 곳에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즉 창조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진짜 드라마틱합니까? 땅이 조성되고 해와 달이 만들어지며 우리 그 가운데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참으로 뭔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분명한 뜻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신비가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섭리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돌면 그 삶을 또 살아야 돼. 너무 보림하다, 지루하다, 힘들다. 이렇게 우리 삶을 고백하기보다는 저 밖에 정말 파릇파릇 새롭게 돋아나는 그 새싹처럼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움직이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어떤 것이든지 명령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었던 그 믿음, 또한 아들 이삭이 바쳐졌어도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향한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삭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 그런 것이 주어졌다. 어떤 것이든지 다 맡길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자녀들은 참으로 그 영원한 복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다 사실은 인용해 볼 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건 하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고백하는 어떤 단어, 관념, 개념 이런 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살아있는 영어이다. 섭리라는 단어는 그런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시며 믿음이요 친히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섭리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운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연? 그냥 해프한 것이다.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혹은 어떤 기계적인 운명, 인간이 어떤 것도 인간의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이 섭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빌립보로 가게 만들었는데요. 빌립보로 가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이 이야기를 보니까 빌립보로 가게 되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이 또 로마에서 로마 제국에서 완전 하나가 되면서 그 기독교 신앙이 유럽에 온전히 퍼지게 되고 또 그것이 영국에 퍼지게 되고 또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는 기독교 복음의 전파의 루트가 유럽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알 턱이 없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갔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실 때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보자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 또 막으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막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는
내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해서나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이 막았다를 기록하면서 어떤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고 어떤 길은 사단이 막는 길이고 우리에게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저 길 가다가 신호등을 만나서 파란불이 탁 켜지면 하나님이 교회로 가라는 뜻을 알고 가고 빨간불에 걸리면 오늘 다른 길로 새자 이렇게 이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집사님이 선교대회 같은 데 가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 줄로 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지? 밤새도록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게 사인을 달라고 징표를 달라고 내일 아침에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바가지를 긁으면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라고 사인으로 받고 긁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는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로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가기도 합니다. 너무 알고 싶은 너무 내 앞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내 사주팔자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요즘 대선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아주 많이 간답니다. 정치인들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반드시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자연의 힘에 의지하든지 어떤 미신적인 것을 의지하든지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하셨고 참새도 다 기르신다 하시고 어쩌면 백합화까지 까마귀 새끼조차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이 발을 옮기시는가 어떻게 결정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의지해 보면서 최소한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이 명령이 있기 전에 한번 위에부터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선행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인드에 이 길이 맞을 거야. 이 길이 맞아. 분별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 몸을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는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드리지 않고 우리를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맡겨서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맡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내 몸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맡기는 것이 뭔지 발을 먼저 내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요. 끄집어내서 저 북쪽으로 가서 애굽을 떠나서 팔레스틴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죠? 홍해로 가서 진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홍해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애굽의 군병들이 와서 다 짓밟혀 죽을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길에 서게 하십니다. 그죠?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세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다 알아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할 때 다 인도하잖아요.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단어를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몸을 맡겼을 때 그 몸은 더럽혀진 몸. 이 몸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긴 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해서 이 세대의 트렌드에 맡겨진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몸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 몸을 받아서 그 몸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정결하게 구별된 그 몸을 받으십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서 이 세상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 세상의 추세를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직 마음,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고 내 몸을 바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분별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택하죠. 그냥 어떤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오늘 비가 오니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비가 오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빙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풍이 불어 닥칠 때 선장이 자기 선실에서 들어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그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폭풍이 막 불어닥쳐.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선장이 자기 선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연의 힘에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이 두렵고 자연의 그 폭풍이라는 것이 무섭고 떨려서 거기서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은 이 세상의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이 배를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키를 잡고 선장이 그동안 배운 지식대로 또 습득한 경험대로 그 배를 잘 이겨나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선장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연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저기 가면 잘 될 거고 여기 가면 잘 될 거야. 웃으면서 살고 긍정적으로 살자. 그 베트남 전쟁 때 한 해군 중령이 해군에 소속된 그 항공 조종사였는데요. 베트남의 포로가 됐어요. 유명한 일화인데, 그분이 포로가 되면서, 그러니까 67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포로가 돼서 7년 동안 거기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7년 전쟁이 맞춰질 때쯤 포로에서 풀려나는데, 그때까지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 7년 동안 거기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이제 풀려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어요? 정말 죽을 듯한 그런 고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첫 마디가,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1년을 못 버티고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너무 낙관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의 나라인데 그 미국이 우리를 구해줄 거다.
아마 성탄절이 되면 구해주고, 그 다음 부활절이 되면 또 구해주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또 구해주고, 지나친 낙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한 계절 지나고 두 계절 지나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 낙관이 무너질 때 더 깊은 실망에 빠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안에서 처우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같이 데모도 하고 그랬다. 아주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 현실에 발을 딛고는 그 삶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충실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삶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이 아니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니라 내가 참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딪혀가면서 일해가면서 정말 처절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극복해가는 그 과정을 밟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삐걱삐걱 이렇게 열어가 보여주시고 또 한 걸음 또 내딛게 하시는 그런 원리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이 어느 날 아침에 마치 바울이 환상을 봤다 그랬는데, 그래서 꿈을 가지고 또 예견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환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환상과 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꿈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의 생각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꿈이죠. 바울이 본 이 환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좀 계시적인 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에서 처절한 기도와 그 삶 가운데 정말 어떨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도 안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상에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내 뜻과는 어떤 순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씨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던 것이죠.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립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100번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도 미신적인 어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섞인 그런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 인간의 어떤 욕심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욕심과 부딪히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욕심대로 되지 않고 내 욕심과 반해서 이 길로 가면 손해보는 것이 분명한데 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거창 고등학교에 그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다 이제 기억 못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10계명 중에 제일 10번째. 아내가,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반드시 가라. 그 길이 최선이다. 한 10개가 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섭리하시는데, 친히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적극적으로 일하심은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처럼 너무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어떻게 이 섭리를 얘기하는지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눠 두 사람이 한 개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의 섭리라는 부분, 프라비던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을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두 번째 읽으십시오. 제일 원인 되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포괄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여기서 제1 원인은 하나님이고 제2 원인은 우리 인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인 섭리에서는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셨어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령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이유도 없다.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들을 깨우쳐 자신들의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어렵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기 위함이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박해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혜를 빼앗기도 하신다.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을 죄에 범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신다. 또한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정력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들을 가지고서도 자신을 강팍하게 하시고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을 확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그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건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노마드 교회인데요. 유목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나님 왜 인도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막으시는 것인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들여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다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짚어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효력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겠지. 그냥 낙관적. 그건 참 교만한 거지. 그 낙관은 사실 교만한 거지. 대대로 되겠지.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음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하시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바른 길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왜 막으시고 왜 터시고 왜 하나님은 좀 더 삭막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참 그때는 바울도 그 일행도 이해하기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먼 역사를 되짚어 보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참 도우셔서 우리 삶도 참 지금 현재 상황 속에 잘 이해되지 않고 뭔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로 우리 몸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린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서 있게 도와주셔서 참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간 그런 저희와 저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